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글씨 갖고 왔겠지. 글씨 갖고 왔겠지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한문에는 이제 입중론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중론에 들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제 이걸 이제 같이 이제 배울 건데 시간이 좀 걸려요. 양이 많은데 원문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 근데 주석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왜 그러면 막 어렵고 난해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여러 논사들이 이제 주석도 해 놓으셨고 또 당신께서도 이 집중론을 누가 쓰셨냐 합니까? 월칭보살께서 쓰셨거든. 그러니까 월칭보살께서도 당신이 논을 쓰시고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자석이라고 해가지고 당신께서 쓰신 그 논에다가 주석을 달아가지고 또 논을 쓰셨어요. 그만큼 어떨 때는 아주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시간을 가지고 저건 이제 이해를 해야지 급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논을 배운다든가 불교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을 누가 가장 정확하게 해석했냐 이걸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해석들을 내놓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정통적인 논을 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치 우리가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가려면 계속 그 물을 따라 올라가야 되잖아. 과도 같이 정확하게 그렇게 따라서 올라가야 돼. 그게 우리 불교를 배우는 그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냥 일생을 그냥 소비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 대부분 그래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부처님이 우리가 초전법륜, 중전법륜, 종전법륜, 부처님 말씀 그렇게 있잖아,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 부처님 초전법륜 그 말씀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종전법륜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종전법문이다라고 이제 해석해가지고 이제 지니고 있는 분들이 각각이 많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각각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초전법문 때 뭘 설하셨고, 그걸 누굴 위해서 설한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면, 만약에 그냥 한 곳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좌우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위아래도 못 보고 이러면 그게 매몰될 거 아니에요. 매몰되면 어떻게 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정말에서 요의경이 아닌 불요의경 있잖아. 핵심적인 방편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말씀에 거기다가 묶여가지고 핵심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위대하신 논사라든지 그분들이 누가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뒤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리고 또 설사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각각의 제자들이 지혜를 있는 대로 다 발전시켜 가지고 좌우로 보고 혹시라도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분석해 가지고 가야지 갈 수 있는 길이지. 안 그러면 불교는 우리가 그 쫓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지 않아.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뭐 간단하게 긴 이야기는 앞전에 이제 다 했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그 가장 우리가 이제 북쪽에서는 제일 누가 정확하게 해석하셨나라고 하면 용수보살이라고 하거든. 용수보살. 용수보살. 근데 용수보살을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인정 안 하는 분도 있어. 그 용수보살을 인정 안 하는 분들은 누구냐 하니까 유식의 불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 유식 불교에서는. 중간학에서만 인정을 하거든. 그럼 중간학에서는 유식을 인정하냐 하면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듯이 해심멸경이라든지 인정 안 하잖아. 그 요의경이라고 하지, 불요의경이라고 하지, 요의경이라고 하지 않거든.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앞전에 이제 조금씩 배운 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각 이제 중간학자다 이제 계산 이제 그렇게 치고 그렇게 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 근데 그렇게 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제일 이제 정확하게 그 중간을 제일 해석하게 정확하게 하신 분이 이제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용수보살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논설을 해석하게 됐냐라면 용수보살께서는 그 부처님 가르침이 그 중생들이 그 이해를 못하니까 논을 쓰신 거거든. 중론이라는 논을 쓰셔서 여러 가지 논을 쓰셨는데 그 대표 논서 중에 하나가 중론이라 중론을 쓰셨다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반야경에서 말씀하신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중생들이 꿈속에서 태어났는데 진짜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께서 얼마나 가여워 보이겠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는 진짜로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울고 불고 막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막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그것도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그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반야경을 설하셨거든. 근데 이제 반야경을 설해가지고 그건 내용이 뭐냐 꿈 깨라 이 말이거든. 꿈 깨야 된다 이 말씀이라. 그리고 꿈 깰 수 있는데 그게 꿈인지 이유를 전부 다 말씀해 놓은 거라 정말에서.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 이게 꿈일 뿐만 아니라 꿈을 깰 수 있는 방법 있잖아. 견해와 행 그 두 가지를 그 반야경 안에 다 말씀을 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드러나는 모습은 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는 행이 다 드러나 있거든.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웠잖아. 견해에 미혹하고 행에 미혹했다라고 했잖아. 그지? 견해의 미혹은 뭐예요? 있지도 않는데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실집하는 거고, 실집해가지고 나 아예 집으로 해가지고 나쁜 행동하는 거거든, 정말에서. 그래가지고 행동을 미혹하고, 견해에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 이 삼류를 돌아다니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야경을 설했는데, 이해를 못 하잖아, 중생들이 내려오면서. 이해를 못 하니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이제 그 400년 지난 무렵에 용수보살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부처님 경전을 해석을 했다고 그 경을 중론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중론은 뭐냐 똑같은 말씀이라 양변에 치우치자. 중이라고 하는 말은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중이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이잖아. 그죠?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변? 항상의 변과 없다는 변, 단멸의 변. 이것이 치우치지 않게끔. 그 중도를 말씀하신 거거든. 일체가 환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연기법을 말씀하셨다고. 왜 그 말씀을 했냐? 중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걸 다시 이제 풀어서 하신 거예요. 풀어서 하셨는데 그것도 또 이해를 어려워. 못해. 중생들이 근기가 쇠퇴하면 쇠퇴할수록 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그 논을 또
곡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후세에 내려오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따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월층보살께서 또 오셔가지고 그 중론을 다시 또 해석하신 거예요. 월층보살 같은 경우에는 중론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래. 그만큼 그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귀한데 중생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곡해하고 다른 곳으로 흘러갔고 다시 다른 세계의 보살께서 오셔가지고 그 논을 다시 쓰셨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중론 이 말은 용수보살이 중론 쓰셨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다 이 말은 해석하겠다 이 말이라. 입중론 한문에는 입중론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뒤에 이제 들다 들어가다 이 말이 중론을 내가 해석했다 이 말씀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럼 월층보살은 어떤 분이냐 하면 월층보살하고 부처님 저기 용수보살하고는 그 사이가 몇백 년이나 돼요. 사이가 몇백 년이 뜬다고. 몇백 년이나 떠. 200년 뜨는 게 아니에요. 몇백 년이나 떠요, 사이가. 근데 월층보살을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야, 지금 우리 불교 뭐라고 해야 될까, 종교적인 그런 심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의 기록만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가짜다. 원래 왜 그러면 용수보살의 얼굴을 뵙고 직접 그 자리에서 들은 분이라고 표현하거든, 월층보살을. 근데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수백 년이나 그렇게 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 근데 그렇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불교계에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인정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시간을 봐라. 사람이 수백 년간을 그렇게, 400년인가 500년인가 뜨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거 연결이 되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다. 이름은 같아도 다른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시대가 기록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당신이 말씀했기 때문에 인정한다라고 하는 경우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월층보살께서 쓰신 비밀집회라고 하는 밀교 경전이 있어요. 밀교 경전 주석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중간하게 어떤 어른들은 대부분 밀교에 아주 정통한 분들이라 전부 다 현교만 있는 게 아니고 밀교에 아주 정통한 분들이거든. 현교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밀교에서 그 어른들이 그 주석서에 당신께서 내가 당신 용수보살과 그거 아리야 대바의 말씀을 직접 듣고 쓴다라고 그렇게 그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우리는 주석서를 직접 뵙지는 못해도 그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밀교 경전의 주석서에 내가 용수보살께서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직접 들어가지고 이 주석서를 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인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수백 년간을 그러면 살 수 있고 이러냐니까, 용수보살 같은 경우에는 수명의 자유를 얻었다고 그랬거든. 수명의 자유를, 목숨을 얼마나 살 건지 안 살 건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그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수백 년간 계시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용수보살 같은 경우에는 400년을 사셨다 그러잖아. 400년. 용수보살은. 월층보살께서도 300년이나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이런 그런 자유를 얻은 분들이, 월층보살을.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얻은 분이니까 월증보살은 두 분이 똑같이 나라앉아에도 계셨고 또 두 분 똑같이 저기 인도 남쪽에서 태어나신 분이라 두 분 다. 인도 과거에는 남쪽에서 태어나가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공부하러 온 분들이 많더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부분 성인이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 나란자 대학이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오셔가지고 전부 다 나란자. 왜 그러면 그때 최고가는 불교 대학이 나란자니까 나란자에서 오셔가지고 전부 다 거기서 공부하고 성인이 되고 이러신 분들이거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나란자에 와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뭘 해도 전부 다 나란자로 와가지고 이제 그게 유식학자가 됐든지 중간학자가 됐든지 전부 다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 월진보살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어릴 때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나란자에서 출가를 하셨대요. 나란자 대학. 나란자 대학 출가를 해가지고 아주 과거에 보면 월층보살이라든지 적천보살이라든지 언제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게 공부하시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언제나 공부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공부하니까 사람들이 월증보살이 그 성녀 대중 중에서도 이래 게으르고 공부 안 하고 이런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같이 그냥 잠이나 자고 그냥 뒹굴뒹굴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적천보살 때도 그래. 적천보살은 조금 월증보살보다도 D세대라 D세대. 그래가지고 이제 월증보살이 이제 너무너무 사람들 눈에 이제 필요 없는 사람 같이 보이니까 절에서 누워가지고 매일 절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하는 거라. 이제 막 그 주지 스님한테 가가지고 저런 사람 반미 가지고 어떻게 시주를 갖다가 저렇게 한다. 저런 사람 일을 시키든지 해야지. 저렇게 매일같이 저렇게 게으르고 저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저렇게 놔두냐고. 자꾸 시비하니까, 이제 월증보살, 언사 스님이지. 그러니까 이제 계사지. 계사님의 이름이 뭐냐니까 월칭이라고 하는 달월자가 붙잖아. 달월자가 붙는데 그 달월자가 어떻게 해서 붙게 됐냐니까 스승 이름에서 따와. 우리가 지금 만약에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성함이 땐진이거든. 성이 땐진이라. 그러면 달라이라마 스님 아래에서 계받는 사람들은 전부 땐진이라. 이름 거기서 그게 전부 다 거기서 다 와. 위에 어른한테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월심보살 계사가 누구냐니까 월구라고 이름이 달월자에 구할 구자를 쓰시는 분이라. 두 가지 요약하면 구자는 뭐냐면 구주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월구지 그러니까 해석하면. 그래 그분 이름을 따가지고 월칭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사 스님께서 주지 스님이 너무너무 막 닥달을 하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시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그때는 이제 스님들 소도 절에서 키우거든? 소를 잡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스님들 차 만들고 우유 해가지고 드시게 하려고 이제 키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키우는데 소임을 뭘 줬냐 하니까 이제 산에 가가지고 이제 소 방목해가지고 이제 키우라고 이제 소임을 준 거예요. 소임을 줬는데 소임을 잘하면 되잖아. 소임을 도저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 사람들이. 왜 그러냐니까 본인은 자기 방에 가 있고 소는 저쪽에 그냥 풀어놔가지고 시봉을 한 사람 붙였는데 시봉도 잘하나 안 하나 감시하라고 이제 붙였는데 이제 시봉한테 이제 시켜가지고 저 소를 그냥 산에다가 이제 풀어놓고 이제 당신은 뭐 하냐 하니까 방 안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자는 거지 정말에서.
근데 소를 저렇게 방목해놨는데 그 왜 방목했냐 하니까 그 우유 때문에 방목했잖아요. 우유 때문에 우유를 짜라가지고 이제 스님 드시게 하려고. 근데 우유 때문에 방목을 했는데 아니 사람은 저기 있는데 방에서 우유가 자꾸 나오네. 방에서 일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가는 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방에서 그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봉한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산에 저 소가 가 있고 사람은 집에 방 안에 있는데 우유는 철철 넘친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뭘 하냐 하니까 벽에다가 소를 그려가지고 젖소를 그려가지고 거기서 우유를 짜는 거예요. 저 벽에다가 우유 그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태화 같은데 이래 보면 소 그림에다가 우유 짜는 모습이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가 보면 그거 태화라 이런데 그 월층보살을 뜻하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우유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는 우유 그냥 뭐 달아야 돼요. 우리 말로 이제 달아야지. 달아야다가 해가지고 그냥 그 뭐야 저기 그, 그, 그 스님 드시도록 이제 그렇게 보내는 거라. 그건 나중에 사람들이 알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막 유명한 일화예요. 일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기 그 전에 보면 신라시대 때 있잖아요. 신라시대 때 가면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뭐 이러잖아요. 우리 저기 그 시대 때는 보면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 삼국유사 이런 데 보면 그 뭐야지 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거든. 특히나 불교적으로. 예를 들어 저기 경주에 사천왕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 사천왕사는 이제 경주에서 이제 그 몽고가 쳐들어올까 봐 겁이 나가지고 이제 기원하면서 이제 사천왕사를 지은 그런 절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절에 이제 일주문 들어가는데 입구에 이제 사자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려놓고 이러면 어느 날 막 사자가 그 그림 속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가지고 그 사자 잡으러 쫓아다니고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삼국유사에 보면. 삼국유사에 보면 특히나 그런 이야기들은 많아. 그때 부처님을 인도에서 부처님 배가 왔는데 그 배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뭐야 저기 배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금강산 가까이 가가지고 그 금강산 부처님 있잖아. 금강산 84,000암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배에 있던 불상들이 전부 날아가가지고 저기 그 앉은 자리 그 자리에 이제 절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도 많잖아요. 그와도 같이 그 전에는 그런 전설들 이야기가 많더라고. 신라시대 때 옛날에 그 오호사 이야기 있잖아. 오호사 이야기, 원효스님 도반들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 많거든. 그러면 그런 신비한 일들이 많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올증보살께서도 그때 올증보살 계실 때 그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됐는가 보대. 뭐 서로가 막 그럴 때는 뭐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났겠잖아요. 그러니까 막 곧 전쟁이 닥칠 무렵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 절에서 누가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진언의 힘이 있거나 그런 힘이 있는 분을 찾으니까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막 걱정하고 이럴 때 다행히 누군가가 월증보살한테 부탁을 하면 어쩔지 모르겠다라고 그 부탁을 해. 그러니까 월증보살께서 나중에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뭐 하냐니까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그 사자 있잖아, 사자. 흙으로 사자를 만들으라고 사자를 흙으로 사자를 한 마리 절 앞에다가 만들어 놔라고. 그러니까 사자를 흙으로 크게 이제 조성을 하니까 그 전쟁 적이 이제 절을 무너뜨리고 오고 막 침략하고 이러면 막 베레질 다 하잖아. 근데 그 월침보살께서
만들어 놓은 그 사자 그 뒤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손을 갖다가 탁 치니까 사자가 막 펄쩍 뛰면서 막 살아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적들을 갖다가 이제 위협을 줘가지고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도 있고 이래 많아. 짠자곰이라고 하는 우리 그거 배웠잖아. 짠자곰이라고 하는 유식의 짠자곰이라고 하는 짠자곰이라는 분은 거사님이에요. 성녀가 아니야. 아주 뛰어난 거사님이라. 그래도 워낙 뛰어나고 법을 지닌 분이라 모든 사람들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이런 분들인데 그분하고 일화도 유명해 나라한자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오신 거야.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이제 월징보살 강의하는 걸 듣고 이제 그 논쟁을 찾은 거예요. 이래 시비를 거는 거지. 무엇이 옳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질문할 때 예사롭지 않은 질문을 하니까 월징보살이 그리고 또 그 대답을 해주면 대답을 하긴 하는데 그 빨리는 대답을 안 해도 그 대답은 하고 질문은 또 예리하게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처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거 하니까 월징보살께서 야, 저 사람 진짜 희한한 사람이네. 저 혹시라도 그 유명한 짠자곰인가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당신 혹시 짠자곰이가 아니냐고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맞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월징보살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절에 당신을 모시겠다고 어떤 나란자 대학에 그걸 모시겠다고 하니까 그 짠자곰이가 아닙니다. 나는 거사고 당신들은 성녀고 이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아니다고 해가지고 방편을 써가지고 저기 그 문수보살 상을 조성해가지고 문수보살을 모시는 그 대신으로 해가지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차 좀. 차 빼달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문수보살님 모신다고 해가지고 문수보살 상 앞에 이제 문수보살님 상을 모시고 그럼 문수보살을 모시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월칭보살하고 짠자곰이 이제 선지식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마차에 이제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셨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짠자곰이라는 분은 두 분이 이제 대론을 하고 이러면 그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도 대답을 잘하고 이제 그러는 거라 이제 짠자곰이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방에 가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나 싶어서 이제 가서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알려주는 거야. 짠자곰이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하고 이런 질문하고 이런 대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가피로 이제 이렇게 직접 알려주시는구나라고 이제 월천보살이 이제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월징보살이 이제 관세음보살님한테 따진 거야. 어떻게 그거 뭐야 저렇게 이제 당신 정말해서 왜 멀고 가까움을 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멀고 가까움을 두는 그거 아니다고 관세음보살께서 왜 그러냐니까 그때는 문수보살의 가피로 문수보살께서 본래부터 당신 그렇게 주인으로 지니고 그러니까 자식으로 지니고 그렇게 알려주는 분인데 내가 안 해도 아무 걱정이 없는데 저 짠자곰이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멀고 가까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일화들이 있어. 월징보살에 대한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징보살이 이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월징보살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그 논을 이제 해석하게 된 거라, 중생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용수보살께서 쓰신 그 중론 그 자체도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고, 특히나 이 반야신경이라든지 반야경을 배면 그 반야경 안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성의 견해라고 하는 걸, 이게 공성의 견해를 말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뒤에 행 있잖아요. 행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도 생각을 못 하잖아. 그와도 같이 중론 또한 부처님 용수보살께서 그 중간에 견해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행을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중론에 들다라는 것을 중론을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알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론을 보고 싶은 사람은 정말해서 부처님 경전을 이해하고 싶으면 중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야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다시 말하면 어때? 중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중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입중론이라고 하는 중론에 들다라는 것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중론을 이해하고 중론을 이해해서 반야경 부처님 말씀을 구경 철저하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대한 분들도 오해하거든. 왜 그러냐면 내려오면서 용수보살의 해석을 그 불호논사라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용수보살 제자가 누구냐 아리아데바라는 분이 있어. 400논 쓰신. 그분 아래 또 누가 있냐니까 불호라고 하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불호라고 있는데 이제 그분 아래 또 누가 있냐면 청변논사라는 분이 있어. 청변논사라는 분도 똑같이 중론을 해석했는데도 그거 청변논사는 불호께서 해석한 불호론에다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그거 지적한 분이거든. 근데 월칭보살께서는 그 청변논사가 그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적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논박을 해.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변논사하고 이 불호논사하고 이 파가 틀려. 월칭보살하고 파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 말이냐면 똑같은 중론을 봐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잖아. 그 위대한 분들인데 우리가 만약에 청변논사라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 경지를 어떻게 짐작을 하겠어요, 중생들이. 그만큼 그렇게 뛰어난 분들도 잘못 해석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바르게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래서 정통적인 그 계맥에서 그 법맥에서 전해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야. 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또 역사적인 것은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이제 중론에 들다라고 이 뭐 제목이라도 이제 해석을 해야지. 중론에 들다라고. 월칭보살 중론에 들다. 중론이라는 것은 금방 이야기했잖아, 그죠?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양변이 뭐지? 상견과 단견에 치우치지 않는. 실집과 없다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걸 갖다가 이제 중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중론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중생들이 꿈속에서 태어났는데도 꿈속에서 태어난 것을 모르고 진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중생들이. 그러니까 성인들이 보시기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사람들이 드라마잖아, 그지? 그게 만약에 드라마 속에서 진짜라고 지가 생각하고 그렇게 만약에 그거 모여섭을 드러낸다라면 그 진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지? 그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론에 들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이제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 중론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됐냐면 이 월징보살은 이 중론을 여기에 이제
그거 중론에 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품, 2품, 3품 뭐 이런 게 나누기도 하고 1장, 2장, 10장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 뭘 하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 10장으로 나눠. 10장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발심, 두 번째 발심, 세 번째 발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장까지 나눠. 발심 이 말은 장을 뜻하는 거라. 첫 번째 장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첫 번째 발심, 초지 발심, 초지의 발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보살의 십지 있죠. 보살의 십지의 단계를 바라밀 10가지 하고 서로가 딱 맞게 이거 이제 설명을 하신 거라.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용수보살께서 이 중론은 공성을 들은 말씀만 했지 다른 행위 안 보이잖아. 그런데 월심보살께서는 그 행의 모습까지 다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살의 십지까지 연결해가지고 말씀하신 거라. 이 10장으로 나눠가지고 정말 첫 번째 발심, 두 번째 발심 그렇게 해가지고 10번째, 10번째 발심까지 가. 그러니까 초지는 첫 번째 발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살의 환희지 있잖아. 환희지에서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는 이구지라는 게 있어. 세 번째는 발광지라고 있어. 네 번째는 염해지라는 것이 있어. 다섯 번째는 난성지라고 있어. 여섯 번째는 현전지라고 있어. 현전. 일곱 번째는 원행지. 여덟 번째는 부동지. 아홉 번째는 선해지. 열 번째는 법운지라고. 이 십지 보살의 십지라 단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십지 단계를 첫 번째 환희지가 되면 바라밀 10가지 하고 연결해서 말씀해 놨어. 바라밀 10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바라밀 뭐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라냐? 방편. 그 다음에 뭐냐면 역.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혜, 그 근본지. 이걸 10가지로 연결해가지고 이 십바람이라고 십지하고 이렇게 딱 배대해가지고 말씀해 놓은 거라. 정말해서 초지에서 견도에 오르게 되면 환희지라는 것을 얻게 되고 환희지 때는 바람일 10가지 중에 무엇을 가장 뛰어나게 얻게 되는가, 성취하게 되는가라고 하면 보시바람, 첫 번째 보시잖아. 보시바람이를 다를 때보다도 더 뛰어나게 얻게 된다. 보시바람일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연결해서 이제 말씀해 놓은 거라.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공성에 대한 말씀만 했을 때 공을 깨달으면 행동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그 사람의 마음, 정말해서 우리가 선정 때와 일어나서 행하는 후덕지 때의 모습이 모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십지까지 이제 경지를 그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제 또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중론의 말씀을 해석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야? 첫 번째는 견해 쪽으로는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그지? 상경과 단견에 치우치지 않은 중을 말씀하셨고, 견해 쪽으로. 행으로는 어떻게 돼? 행으로는 뭐냐? 8정도를 말씀해 놓은 거라. 8정도. 그러니까 견해 쪽으로는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상경과 단견에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견해고, 행으로는 어떻게 돼? 행으로는 뭐가 드러나냐? 8정도가 드러나. 성인의 경지가 올라가면 이제 8정도가 시작이 돼. 진짜 8정도가 시작이 되는 거라. 밑에 우리 배웠잖아. 그 전에는 가짜 8정도 비슷한 거지 8정도 안 된다고. 왜 그러냐니까 정견이라고 하면 성인이라야지 정견이 발생하지, 견도를 해야지 발생하지, 정견이 발생하지가 않아. 그럼 정견이 없으면 정사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그 정명, 그 다음에 정건, 정념, 정정, 이것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8가지 일어나는 것은 성인이 돼야지 일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견해와 한쪽으로는 행을 중론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다
넣어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면서 우리가 스님이 지금 그거 지금 본론 있잖아요. 본론은 본론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스님이 초지에서 십지까지의 어떤 말씀인데 그 육지 있잖아요. 육지 원행지 아니 현전지 여기서 육지 현전지 여섯 번째 말씀에 양이 제일 많아. 왜 그러냐면 여기 다른 부분들은 조금밖에 안 돼. 3분의 1도 안 돼. 다 합쳐도. 그러면 3분의 2 이상은 뭐냐면 여섯 번째 현전지에 대한 말씀이라. 현전지가 뭐냐면 공성이 지혜잖아. 지혜바람이. 공성의 지혜바람이 그러거든. 그 지혜바람의 내용이 제일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님이 그 지금 초지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도 다음 시간 이거 끝나면 우리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여섯 번째 지혜바람일이거든. 그러니까 지혜바람일을 공부하면서 또 앞뒤로 섞어가면서 조금씩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그거 조금 뭐야지기 그 지루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섞어서 이제 할 거야. 처음에 이제 이름 제목 이제 해석했고, 그죠? 제목 해석했고. 그리고 월침보살이 또 어떤 분인지도 이야기했고, 문수동자에게 절하옵니다라고 했잖아. 중론. 근데 문수동자에게 절하옵니다 이 말을 하셨을 때, 이 문수동자에게 절하옵니다 이 말은 원래 어문은 없어요. 어디 티베트에서는 논을 번역할 때 이 왕께서 이 지혜 부분 있잖아. 우리 논서에는 반드시 이렇게 문수동자에게 절하옵니다. 우리 했잖아. 앞전에 했어. 경전에는 부처님께 절하옵니다라고 한다고 했듯이 여기서 논에서는 문수동자에게 절하옵니다 이 말을 하시는 거라. 왜 번역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이건 티베트 사람들이 번역할 때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에서 제가 이런 논을 번역하는 데에서 많은 장애를 제거하고 그리고 공덕 갖춰가지고 이 논을 완성하게끔 갚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거 티베트에서는 뭘 하면 장애가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장애 제거하고 그리고 또 문수동자에게 절하옵니다 이렇게 딱 하면 벌써 이건 지혜의 논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수동자 하잖아. 동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문수동자 중국 사람만 하는 말이야. 이게 동자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만 쓰는 말이야. 동자라는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동자 또 그런 것도 있겠지. 사람 몸에 비유를 하면 동자는 어느 정도 크기를 말하는 거야? 그지? 어린 동자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중국 사람들만이 그렇게 표현해. 그림에도 그렇게 동자라는 마치 어린애처럼 그렇게 그린다고. 화엄경에 선제동자 이래가지고. 근데 스님 개인적인 생각이라 어디 해석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동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왜 쓰면 안 된다면 이게 청년이라는 말을 써야 되거든. 청년.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써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보살들의 모습을 볼 때 보살들 모습 있잖아.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문수보살, 아름다운 보살들의 모습을 볼 때 늙은 모습 봤어요? 늙은 막 쭈글쭈글하고 이런 거 봤냐? 없지. 우리가 만약에 따라보살님이라든지 어떤 이제 여러 그 여성의 모습을 가진 어떤 보살님들이 있잖아요. 보살님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한 모습에 결함이 없어야 돼. 그걸 갖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이 만약에 가장 아름답고 힘차게 보일 때가 나이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16살. 16, 17, 이런 게.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가장 환히 폈을 때 모습이 원만할 때를 표현한 거라. 그걸 갖다가 젊음이라고 표현하잖아. 가장 모습이 완전할 때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젊은 모습을 표현해요. 어린 모습을 표현하지가 않아.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님 모습을 보면 여성의 모습을 했는데 막 수염을 그리고 이러잖아. 이런 우리나라에만 상상을 해가지고 남자일 것이라 이래가지고 수염을 그리고 그러지 않아요. 여성의 모습인데도 가장 아름다울 때, 힘이 가장 힘차게 보일 때. 그 왜 그렇게 표현하냐 하면 부처님 팔지보살, 십지보살, 구지보살 이렇게 올라가면 신구의 삼업이 가장 아름답게 환히 펼 때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모습도 아름답고 마음도 활기차고 이런 모습을 말도 아름답고 이런 모습을 이제 그 신구의 삼업이 가장 아름다울 때를 표현하거든. 그러면 이 문수 동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린 애가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 그런 표현을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경제를 보면서도 이 표현이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 뭐 표현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린 애가 뭘 무슨 지식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문수동자라는 말은 아까 전에 우리가 따라보살님이라든지 젊은 보살님들의 모습을 대비를 한다면 아주 활기찬 모습 있잖아. 문수에 아주 모습이 환하고, 그러니까 발지보살, 구지보살, 십지보살의 모습 있잖아. 아주 모습이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 우리 저기 극락정토에 계시는 저기 관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의 모습이 얼마나 뭐 관세음보살 스가모니 세존하고 똑같잖아요. 모습은 똑같은데 얼굴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저기 그거 화려하게 장식. 그렇지, 장신구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틀렸잖아. 옷 입고 있는 거 이런 거. 젊은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문수동자에게 절하옵니다. 이 말은 신구의 삼업이 완전한 그분한테 어떤 것을 기원을 했을 때 뭐든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애들한테 뭘 해가지고 뭘 하겠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생각이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앞뒤 경전의 의미를 보면 중국 사람들의 이해가 동자, 왜 그러면 경전의 원서에는 젊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젊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그 어린애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어요. 어떻게 그래도 젊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어린애 이런 표현이.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문하는 사람들은 그 내려오는 게 동자라고 하니까 그냥 어쩌면 동자라는 말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또 청년일지도 몰라. 그지? 여하튼 모습이 그래. 근데 의미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는 누군가한테 기원을 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한테 절하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우리 또한 문수동자에게 절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수동자의 어떤 이 경전을 읽는데 장애가 없게 되거나 또 경전을 이해하는데 그 장애 없게 되게끔 그렇게 절하옵니다 이러면 그렇게 연결되겠잖아.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올증보살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찬탄절이다. 이제 요 앞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은 성문, 이제 본문에 이제 성문 중불들 능인 나셨다.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 부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분들이잖아, 그지? 근데 말씀은 들었는데 행은 안 해, 그지? 그러니까 행은 어떤 식으로 하냐냐, 대승이 행을 안 하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다 성문이라 그래, 그지? 성문을 직접 들은 사람들 성문이라고 그래. 그리고 또 그거 보고 성문이라고 그러고, 중불이라는 말은 벽지불이라는 뜻이라. 벽지불, 중불, 독각, 벽지불 이런 뜻이라. 성문 중불들 능인 나셨다. 나셨다는 말은 능인 깨서 나으셨다 이런 뜻이라. 왜 그러냐니까 이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성인의 경지에 가셨잖아. 그지? 도성의 성인의 경지를 가셨기 때문에 그 있게 한 분이 누구냐니까 능인이 그렇게 하셨다. 여기서 능인은 누구야? 세존이잖아. 근데 일반적인 보신 불이 아니고 여기서 석가모니 세존을 말하는 거라.
석가시조 화신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라. 보신이 아니고. 붓다 보살에게서 나셨고, 붓다 보살에게서 나셨고. 그러면 부처님 성문과 법제불은 부처님이 나으셨는데, 그러면 붓다는 그러면 어디서 나셨냐라고 하면, 붓다는 보살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에게서 나셨고, 부처님은 보살에게서 나셨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하잖아.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을 낳게 했지? 라고 하는 거. 의심 생길 수 있잖아. 응? 부처님께서 성문 독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게 했잖아요. 응? 그지? 근데 부처님은 그럼 어디서 나셨냐라고 하면 보살에게서 나셨다라고 하잖아. 그거 이상하잖아. 누가 듣기. 보살이 대수는 법을 가지고 있는 보살. 과거에 문수보살, 과거 7불의 서성이 누구냐 하니까 문수보살이잖아요. 문수보살. 과거 7불, 우리 세존 석가모니 세존 부처님 서성이 누구야? 문수보살이야. 문수보살.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문수보살 앞에서 발심을 하신 거라. 과거에 석가모니 세존이 문수보살님을 인해 가지고 보리심을 발했어요. 과거에 보리심을 발했는데 누가 부처는 먼저 됐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돼. 그래서 부처님을 누가 낳게 했냐? 그러니까 누가 발심하게 했냐? 발심의 종자를 누가 심었냐? 문수보살이 심은 거예요. 과거 7불의 부처님 서성이 문수보살이요. 문수보살. 그래서 문수보살 부처님은 누가 낳으셨냐 하니까 보살께서 낳으셨다라고 합니다. 보살에게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있잖아. 그죠?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겁을 말해도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많은데, 그 부처님 명호를 겁으로 외우는 것보다도 문수보살님 명호 한번 외우는 게 복덕이 크다 그래요. 지혜 복덕이. 그러니까 문수보살 명호 해야 되겠잖아. 응? 해야 되겠잖아.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 그러면 보살은 어디서 났냐? 보살. 보살은 어디서 났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렇다고 한다면 붓다 보살에게서 나셨고, 그러면 보살은 어디서 났는가라고 의심하게 된다면 보살은 자비심과 둘이 없는 지혜와 보리심은 보살들의 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월층보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에서 보살이 있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성의 견해가 있어야 돼. 둘이 없는 지혜는 공성의 지혜를 말하는 거라. 공성의 견해를 말하는 거라. 둘이 없는 지혜와 자비심. 거기다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부처 이루겠다고 하는 보리심 있잖아. 이 셋은 보살들의 인이다. 보살이 되는 인이다. 보살이 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뭐가 중요해? 자비심이 제일 중요하다. 자비심. 응? 그러니까 여기서 성인 넷이잖아. 성인이 넷이 등장을 해. 성문, 독각, 붓다, 보살. 성인 넷이 등장하잖아. 이 성인 넷의 뿌리가 누구였어? 성인들의 뿌리가. 이 세 성인들의 뿌리가 성문, 독각, 부처의 뿌리는 누구였어? 보살이었잖아. 그지? 이 모든 성인의 뿌리는 보살이야, 보살. 그리고 보살의 뿌리는 뭐지? 응? 세 가지 인이었잖아. 그지? 그 중에서도 그 뿌리가 뭐였어?
자비심이라고. 그러니까 핵심이 뭐야? 자비심. 우리가 이렇게 이걸 배우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선종에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 이거 못 배웁니다. 월침고설에 중론에 들다라든지 지금 이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선사들이라든지 화도선 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못 배운다고.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아. 들지가 않아. 왜? 자비심이라고 하니까. 그 자비심이 우리가 족보를 굳이 자꾸 따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그 대승불교를 배우는 거잖아. 그치? 대승불교를 배우니까 대승불교의 뿌리가 가섭존자가 아니었잖아. 그치? 가섭존자는 누구였지? 소승의 아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의 족보는 자기 조상들이 누구냐니까 가섭존자예요. 가섭존자. 세존 다음에 가섭존자로 내려오잖아. 응? 가섭존자로 내려와가지고 달마로 이렇게 내려오거든. 아무 관계 없어, 대승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 이 말을 듣기가 불편한 거라. 왜? 자비심은 어디서 나와? 보살에게서 나오거든. 용수보살과 무착보살님 뿌리가 뭐야? 문수보살과 미륵보살님이잖아. 그 보살님들의 뿌리가 누구였어요? 지금 배웠잖아. 보살들의 뿌리가 뭐예요? 자비심이잖아. 자비인이 공성의 견해, 그거 자비심, 보리심, 인인데 그 중에서도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비라고 하는 거라고, 자비. 이 대승불교를 배우는 사람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자비심이야. 언제나 자비심. 왜? 자비심이 처음과 끝까지 안락을 주기 때문에 그래. 나의 안락뿐만 아니라 남의 안락까지 일체 중생을 모두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공성의 견해가 아니야. 자비심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을 먼저 말씀하시게 된 거라.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비심을 찬탄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렇기에 이제 대자비심의 이제 중요성을 다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문만 보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주석을 또 함께 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보면 또 이제 자세하게 이제 또 풍성하게 알게 되지. 그렇기에 자비 승리자의 풍성한 열매.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승리자는 부처님이잖아, 그죠? 부처님의 풍성한 열매다. 풍성한 열매. 우리가 지금 수용하는 것은 전부 다 부처님의 풍성한 열매를 수용하는 거예요. 이 자비심 때문에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의 씨앗과, 그러니까 정말해서 부처님의 이 풍성한 열매, 이것의 씨앗과, 씨앗이 뭐예요? 자비심이잖아. 자비심. 그리고 또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거. 어떤 것이 이제 열매를 얻으려면 뭐예요? 씨앗 심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씨앗은 자비심이다. 그 다음에 성장에는 물과 같이 중생의 자비, 이 씨앗은 중생의 자비를 표현하는 거라. 성장에는 물과 같이. 그러니까 씨앗을 심었으면 물을 줘야 되잖아. 그지? 그 씨앗을 심었으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 물을 줘야지 크지. 물을 갖다가 자비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에는 물과 같이 거듭거듭 물을 줘야 되잖아. 그 자비심을 거듭거듭 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수용체에는 과보같이 원하게 된다. 정말해서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고 난 뒤에 중생들에게 그 부처님의 열매를 수용하게 해야 되잖아. 그죠? 수용하게 하려면 내가 수용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나무를 키우는데 물을 줘가지고 열매가 열리면, 이게 많은 사람한테 이익되게 해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열매를 자꾸 주잖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물을 주잖아. 물을 줘가지고 또 열매가 맺게 되면 그 열매를 나눠서 줄 수 있어야 되잖아. 나눠서 준다는 것이 뭐야? 자비가 있어야지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부처 이룬 뒤에 모든 것을 수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자비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자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생 때 씨앗은 씨앗과도 같은 자비가 필요하고,
거듭거듭 물을 줘야 되는 그때도 자비가 필요하고, 그 완전한 열매를 맺고 난 뒤에도 누군가가 수용을 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자비가 필요하고, 이게 언제나 중생에게도 중생의 자비가 필요하고, 중생 때도 자비가 필요하잖아. 중생 때 자비를 심어야 되니까, 그러고 난 뒤에 보살이 돼가지고도 또 자비의 물을 거듭거듭 줘야 되잖아. 정말해서 보리심을 점점 정장시켜야 되잖아. 자비심을. 그때도 자비심이 필요하고. 그거 자기만 키우기만 하려고 자비 키우는 거 아니잖아. 예? 열매를 맺었으면 누군가가 수행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해서 내가 부처된 이후에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비심이 없으면 그 수행이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모든 곳에서 불교의 핵심이 뭐냐? 오직 자비다라고 하시는 거래요. 오직 자비다라고 하는. 우리가 왜 이런 대논설을 배워야 되냐 하면, 이런 논설을 배우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온 이유를 전부 다 이해가 흡족하게 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부처님과 하고 우리하고 아주 가까워져 버려요. 어떻게 가까워지냐 하면, 부처님께서 날 위해서 저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성립이 돼. 그러면 아주 부처님 내가 뭐든지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은 있잖아.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돼.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욕심을 줄여나가고 탐욕을 줄여나가고 무지를 줄여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부처님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왜? 나 때문에 부처됐잖아 라고 하는 거 있잖아. 나 때문에 부처됐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져.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다니. 아주 가까이 언제나 할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이런 대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위로는 그렇게 바뀔 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중생들을 바라볼 때 공성의 견해로 바라보기 때문에 깊은 데서 꿈속에서 마치 애가 꿈을 꾸는데 막 허부적거릴 때 엄마가 아이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중생들하고도 가까우면서도 바른 지혜로 가까워지는 이런 인식이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대논설을 배운다는 것. 그렇게 이제 월천보살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먼저 자비를 찬탄합니다. 먼저 자비를 드러낸 이유라. 자비 없으면 중생 이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없어. 자비 없는데. 자비 없으면 중생을 위해서 정진을 하려고 하는 마음 생기지도 않아. 자비 없으면 어떻게 돼? 나눠쓸 생각도 안 해. 예를 들어가지고 아란이 됐다. 성문에 아란이 됐다고. 과를 얻었잖아요. 나눠쓸 생각도 안 한다니까. 나눠쓸 생각 안 해. 안 하잖아. 그거와 같아요. 이거 우리 지금 세 가지 자비를 갖다가 반대로 지금 설명한 걸 있으니 예를 들어서 그거와 같아요. 그러면 이 자비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자비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떤 자비에다가 내가 구체적으로 절을 하는가라고 하는, 찬탄하는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아라고, 그지? 나라고, 아라고, 나에게 집착하고, 중생들이 고통이 생기는 모습을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처음 나라고, 아라고, 나에게 집하게 되고, 나라고 하죠. 정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아집 살가야견이거든. 아집 살가야견은 어떻게? 나라고 하는 게 진짜 없는데도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 진짜로 무섭다. 진짜로 무서워. 나라고 집하게 되고, 나의 이것이라고 사회 탐착을 일으킨다. 나의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 그죠? 이건 내 집, 내 물건, 내 가정, 우리 집, 내 자동차, 이런 식으로, 내 나라, 이런 식으로 집하게 된다라고. 정말 이 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수용의 대상들 있잖아. 물질들이라든지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탐착 일으키게 된다. 중생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또레박 오르듯이 자유 없다. 그래가지고 또레박 오르내리듯이 자유 없는 중생에게 자비로 된 거기에 제가 절하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어떠냐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자비 셋을 말씀해요. 중생을 대경으로 한 자비, 법을 대경으로 한 자비, 무연자비라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자비에 대해서 이제 그 세 가지 자비에다가 이제 절하는 모습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먼저 자비를 드러내시니까 자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하기 전이라 아직까지. 근데 이제 중생들은 어떻게 해서 윤회에 들어가야 되냐 하니까 나라고 해가지고 살기야에 오온에 진짜 나라고 하는 그런 거 없는데 오온에다가 여기 진짜 나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집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야. 오온이라고 하는 건 내 몸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하게 된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뚜레박주, 여기서는 뚜레박에 비유했잖아요. 뚜레박의 비유는 왜 뚜레박에 비유했냐면, 이 뚜레박에 있으면 우리가 우물 있잖아, 우물. 옛날에 우리 다들 경험 있잖아요. 우물 떠본 경험 있잖아. 근데 우물에 이제 있으면 이제 집에서 이제 그거 뚜레박 저기 사람으로 퍼가지고 올리는 그 정도 뚜레박은 이제 뭐 괜찮지만 그 뚜레박 그 바가지가 좀 크면 그 롤러라든가 이거 막 돌려가지고 사람이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끄집어내잖아. 안 그러면 뭐 말이나 뭐 소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그거 할 때는 이제 깊고 이럴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비유해가지고 뚜레박 오르내리듯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 왜 이렇게 표현했냐 하니까 이걸 윤회를 표현한 거예요. 윤회. 뚜레박이 어디에 묶여 있지? 뚜레박이 바가지 있잖아, 바가지. 바가지 어디에 묶여 있어? 밧줄에 묶여 있잖아. 바가지 그거 묶여 있는 어설프게 묶여 있어요. 어떻게 꽁꽁 묶여 있어. 그 어설프게 묶이면 소용이 없잖아. 그냥 달아나 버리는데 얼마나 꽁꽁 묶어, 그지? 그러니까 꽁꽁 묶은 것을 뭘 비유했냐 하니까 억가 번뇌를 비유한 거라. 억가 번뇌. 그러니까 억가 번뇌에 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응? 억가 번뇌에 꽁꽁 묶여 있어. 그리고 뚜레박이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나? 그럼 뭐 누가 해? 누가 땡겨야지 되잖아. 그지? 누가 땡기니까 굳이 땡기든지 놓든지 뭐 이래야지 왔다 갔다 하지. 지 혼자 안 되잖아. 남이 해야 돼, 남이. 지 혼자 못하고. 탈핵이다 이 말이거든. 탈핵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옥과 번뇌를 처음에 12연기 때 우리 배웠지만 첫 번째 무명이잖아. 두 번째 행이잖아. 그지? 응? 그 둘이 옥과 번뇌거든. 그 둘이 어디다가 이 습기를 심냐 하니까 식에다가 심잖아. 그러니까 식의 힘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타력으로 돌아다닌다. 이 말씀 하시는 거야. 타력으로. 자유가 없어. 식이, 거다가 우리가 억가 번뇌를 심어 넣으면 식이 지가 지 혼자 해버리는 거야. 지 혼자 돌아다니냐. 아무 자유가 없다니까. 자유가 있는 사람 없어, 중생은. 그런 중생 없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타력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리고 또 뚜레박이라는 것은 우물이잖아. 우물을 처음 아주 바닥에서부터 있잖아. 그 바깥에까지 이제 물 부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지? 그걸 뭘 비유했냐 하니까 그걸 3계를 비유를 해. 3계. 그러니까 3계 중에 저 밑에는 지옥이고 위에는 비비상처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비비상처까지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나와버리면 저까지 무간지옥까지 가고. 이 뚜레박을 우물에다가 6가지로 비유해서 지금 3가지 지나갔잖아. 그지? 기억나? 3가지 기억나? 세 번째는 억가 번뇌로 묶여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식의 탈핵이라는 거.
세 번째는 3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어떨 때는 비상처까지 갔다가, 어떨 때는 무간지옥까지 갔다가. 그리고 땡길 때는 올라오기가 아주 어려워. 그지? 내려갈 때는 그냥 탁 놓으면 탁 가버리잖아. 그지? 이걸 어디다가 비유했냐면, 밑으로 떨어질 때 있잖아. 악취로 갈 때는 속도도 없이 그냥 휙 가버린다라고 하시는. 근데 위로 올 때는 막 끄집어내고 올라오기 이렇게 힘든 거야. 천상세계로 가거나 뭐 인간으로 태어나기 그래 어려운 거야. 그걸 갖다가 비유하신 거야. 그리고 또 중생들은 이거 끄집어 당길 때 있잖아요. 바가지가 그냥 올라오나? 우리 그 해봤잖아요. 어릴 때 우물해가지고 당기면 이쪽에 腾, 저쪽에 腾 막 부딪히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 지 혼자 안 오, 그냥 못 올라와. 그냥 막 툭툭 버치면서 막 물이 쏟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올라오거든. 그걸 뭘 비유해? 그걸 갖다가 삼고를 비유해. 비유. 고통의 고고, 병고, 행고를 표현한 거라. 언제나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산으로 위로 올라갈 때도 부딪혀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부딪혀서 내려가고 언제나 고통 속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이 6가지로 이 우물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물의 이 비유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마음이 애잔해진다니까. 애잔해져. 중생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어. 틀끝만큼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응? 그리고 중생들은 또 있어. 6가지, 아직 한 가지 안 나왔어. 뭐가 있냐니까. 시작이 없다. 이 우물에 있잖아. 우물 또르박처럼 누가 먼저 달아놓고 이런 것이 없어. 그냥 그 우물이 있으니까 그냥 달아놓고 하는 거지. 누가 먼저 달아놨다라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작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우물 바가지를 돌리든지 도르래를 돌리든지 비유로서 이야기한 거라. 비유로서.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이 시작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때부터 언제나 고통스럽고 언제나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언제나 부딪혀야 되고 언제나 억과 번뇌에 묶여 있어야 되고 언제나 타력으로 흘러가는 이 중생 세계의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 6가지로 이 한마디 안에 또레박 오르내리듯 이 말에 윤회를 다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윤회에서 자유 없는 중생에게, 윤회에게 자유 없는 중생이잖아. 그 중생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만약에 중생들 모두 같이 이렇게 자유가 없구나. 저 중생들 자유가 없는데 저 모든 중생들이 안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제 자비심 일으키게 되잖아. 그죠? 그 일으키는 그 자비심에 내가 절하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월층보살께서 그 중생들을 보고 자비심 일으키는 그 자비에 제가 절하옵니다라고 하시는 거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천천히 해요. 첫 번째 이제 중생을 대경으로 한 자비예요. 오직 중생이 고통받는 모습을 대상으로, 다른 모습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중생들의 모습이 뚜레박줄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중생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고통받는 모습을 살피면 고통받는 모습을 살피는 그만큼 애잔해지잖아요. 중생들이 배고픈 고통, 헐벗은 고통, 병고의 고통, 막 다툼의 고통, 막 속을 안 끓여야 되는데도 막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별의별 고통을 막 울고 얼마나 울었냐고. 그래도 또 더 울라고 하잖아. 예? 벗어날 생각도 안 해.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꿈인지 아닌지도 막 천지를 모르고 그냥 막 설치는 거지, 중생이. 그렇게 돼가지고 막 또레박 오르내리듯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중생을 대경으로 아주 금방
뚜레박 오르내리듯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생각하면 눈 없는 고통을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눈 없는 중생이 일생 동안 보내야 되는 그런 고통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애잔함이 얼마나 일어나겠어. 그냥 그렇게도 대자비처럼 일어나겠잖아요. 중생들이 어마어마한 자비 있잖아. 첫 번째 이제 자비라 여기서 첫 번째 중생들의 고통을 보고 중생들에게 일으키는 자비 거기에 대해 절합니다. 중생들의 고통은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아와 아집을 인해 가지고 뚜레박 돌듯이 헤매는 이 중생들에게 자비심 일으키는 그 자비 거기에다 절하옵니다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자비심 이제 세 가지 자비심에 대해서 이제 절하는 모습을 이제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살의 인이 핵심이 자비였잖아요. 그 자비를 찬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오늘은 또 이만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또 하죠 뭐.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던 그들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전에 당장 들은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타 관자재신 땡진자초의 두벌의 연꽃 눈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